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니 시간.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나는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로 추정이 되는데요. BC 8세기경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임금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기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남과 북이 갈리워져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었죠.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하고 국력이 신장되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보기 드문 번영을 누리게 되자 나라의 사람들, 종교의 지도자들도 자부심이 팽배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요즘 말로 국뽕이 차오른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였을까요? 학자들은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배타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세계관 또는 선교관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방 민족에 대한 태도가 매우 우월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그런 분석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는지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던 설교 말씀이어서 많은 분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태어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건 큰 영광이죠. 그에게 임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를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그 도시가 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선포하냐고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깨우치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요나의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고향 땅을 떠나 먼 타국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지만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내 생각과 내 가치관, 그것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임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민하고 줄다리기 하고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실까요?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방향의 도시 다시스로 가려고 했고 배가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항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풍랑이 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풍랑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침몰의 위기 앞에서 뱃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겠죠. 그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배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난리법석을 피우며 살려고 아둥바둥 치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태평하게 잠자고 있는 요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정확하게 읽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고 그 영적 이유와 원인, 해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공들이 요나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너가 믿는 신께 살려달라고 간청하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기로 하죠.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법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제비 뽑기가 시행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뽑힌 사람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요나는 이실직고합니다. 그는 제비 뽑기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으로 받아들이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끝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말하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임감도 느꼈죠. 결국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요. 이 말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 잘못인 줄 알지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아니, 끝까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인정했고 받아들였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노라고 자원합니다. 본받아야 될 영성인 줄로 압니다. 놀란 것은 사공들이었습니다. 그리할 수 없다고 다른 길이 있지 않겠느냐고 방법을 찾죠. 하지만 점점 더 흉흉해지는 파도 앞에서 그들도 결국 요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들은 본래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앞부분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러나 요나와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해 달라고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파도가 그쳤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믿음이 그들 안에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상황이나 성격이나 능력, 가치관을 이유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둘째,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문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이 그 시대에, 그 사회에 엄청난 재난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세 번째,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미안한 마음을 가진 자는 단지 말로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책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세, 결단, 행동을 눈여겨보십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을 해야 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